자, 오늘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3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쫙 보시면, 내가 성경책 딱 보면 구구절절히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게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이죠.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아멘이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권의 책은 사도 바울이 어디서 쓴 책이죠? 감옥에서 쓴 책이에요. 감옥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인간적으로는 내가 왜 뭐 때문에 여기 와 있어야 돼? 이렇게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내가 부족한 게 뭐 돈도 많고 권력도 있어. 로마의 시민권자야. 뭐 정말 여러분 그 시민권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면 길어지겠지만 잘 몰라서 그렇죠. 시민권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시민이잖아. 그죠? 전 세계에서 그래도 몇 개 안 가는 패스포드를 인정하고 프리패스 해주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 패스포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여권보다 한국 여권을 많이 이렇게 부러워하고 선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멘 해봐요. 또 이게 시민권이라는 말은요, 잘 들어보세요. 책임져줘. 그 나라가 보호해주게 돼 있어요. 이해하셨죠? 자, 옛날에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제일 먼저 각 나라 비행기들이 한국에 제일 먼저 와요. 뭘 갖고 올까? 무기 싣고? 군대 데리고? 아니에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뭘까요? 수송기가 와요. 그래서 자기 나라 국적이 있는 자기 나라 사람, 자기 나라 패스포드 있는 사람은 무조건 통과해요. 대통령이 국회의원이고 소용없어. 자기 나라 백성만 태워요. 내가 아무리 만약에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만약에 태어나서 내가 미국 비행기 앞에 가서 사정을 하면서 내가 미국을 사랑합니다 뭐 별쇼를 다 하면서 태워달라고 해도 너 안 태워줘요. 나는 한국 패스포드 갖고 있어요. 안 돼요. 이해하셔요? 무슨 뜻인지. 자기 나라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다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보고 이 나라를 지원할 사람들은 무기도 지원해주고 군사도 보내기도 하고 물자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번이 이게 법칙이에요. 전 세계에 무슨 뭐 테러가 일어났다, 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김없이 비행기가 제일 먼저 갑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패스포드 있는 분들을 전부 태우고지. 거기서 여기 인천공항에 내릴 때, 뭐 김포공항에 내릴 때 딱 보면 다른 나라 패스포드 갖고 있는 사람 내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시민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세계가 로마로 통한다는 때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목에 힘을 주고 누구도 감히 건들 수도 없고 또 돈도 많아. 배운 것도 너무 많아. 이런 자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획가닥했어. 세상 말로 확 달라져 갖고 예수 만나갖고 변화되어갖고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사도 중에 사도로 쓰임받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막 핍박하고 막 침뱉고 또 뭐 매질하고 감옥에 가둬도 내가 누군데 이런 소리 하는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존심 다 그런 거 내려놓은 자가 옛날이요.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거기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우리 찬양하자 막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옥문이 열리지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또 거기 지키는 간수들이 어머나 가슴에 찔리면서 어찌할꼬 그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한 것처럼 막 예수 믿는 그런 간수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그게 왜 그럴까? 오늘 이 에베소 3장에서 바울의 심정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다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16절부터 읽었지만 14절 한번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 앞에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3장에서 나옵니다.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만 오늘 살펴봐도
밤새도록 제가 설교해도 못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꽉 차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보세요. 뭐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능력이 충만해질까요? 뭐로? 성령. 맞아요. 바울은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다메섹에서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 예수 충만은 곧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에요. 맞죠? 같은 말이에요. 이거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하니까,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 강건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강해지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강해지면 자동적으로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세상이 두렵지 않아,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옥이 두렵지 않아, 핍박과 환난이 두렵지 않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잡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제가 언제 그랬죠? 진짜 믿음 있다고 입술로 떠들지 마라. 다시 한번 여러분 애우라겠습니다. 5가지 확신이 있느냐?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죠. 첫째가 뭐요? 어머나, 하하, 그건 2번째고, 제일 먼저 뭐요? 임마누엘 확신. 하여튼 성도들은 잊어먹는 은사가 많아요. 잊어먹는 은사가. 달달 애우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첫째 뭐라고 내 마음속에 뭐가 확신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2번째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오늘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가요. 걱정할 것 없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돼 있어. 근심도 고통도 괴로움도 낙심도 없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두려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분들이 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도 목숨을 걸고 생각해, 감옥에 갇히고 힘드는 사람을 두돈해주고 섬겨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이렇게 먹을 것 갖다 주고 주의 종들에게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2 부부는 감옥까지 가신 바울을 섬겼고 끝까지 지켜줬던 사람들이야.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두려움이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멘.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으로 꽉 차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봐요. 솔직히 교회관에 뿌리를 내리고 목자관에, 담임 목사관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 영적인 신앙, 하나님 관에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이런 관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들은요, 잘 들어봐요. 내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랑 가운데.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면요, 교회의 뿌리가 안 내려져요. 그렇잖아요? 사랑이 뭔데? 덮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트러블 생길 수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때 왜 못 품습니까? 사랑 있는 사람은 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주의 종 목자관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부모를 열심히 사랑해봐요. 부모가 조금 훈육한다고 해서 툭 하고 집 나갑니까?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 부모의 은혜에 대한 이번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5번째 계명 주일날 또 설교하죠. 10계명 은혜 받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그게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목사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간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에 깊은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으리 흔들리지 않으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네. 아멘. 내가 월요일 날도 우리 통합 측에 서울 부흥전도단이 목사님들만 한 120명이 모였어요. 부흥사들만. 거기서 제가 이제 설교를 저보고 해달라고 해서 설교를 쫙 하는데, 와, 그리고 나서 또 목요일 날도 또 전체 통합 측 전국 전체 목사들 또 부흥사들 또 모임이 있어서 저보고 또 특강을 1시간 해달라고 했는데 1시간 10분 정도 했어요. 제가 강의를 하고. 근데 거기서 그 많은 목사님들이 적어도 여러 명이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30년 전에요 제가 평신도 때요. 근데 진짜 그런 분 있었어요. 30년 전에 제가 평신도 했는데 제 문자에 편지같이 문자로 깜빡하게 나한테 보내왔어요. 우리 교단 목사님이 평신도에 있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부흥회 때 은혜를 엄청 받고 저기 경기도에 가면 양문교회라고 있어요. 공영준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거기도 한 1,500명 모여요. 그 교회를 내가 부흥회를 4번 간 교회예요. 근데 그때 은혜를 엄청 받고요, 그래서 자기가 변화되고 집사가 된 다음에 사명받아서 신학교 가갖고 통합측 장로신대 가서 장로신학대학원에서 학위받고 목사가 됐대요. 그리고 부흥사 목사님처럼 부흥사가 되고 싶어갖고 우리 부흥협의회에 가입해가지고 이렇게 오늘도 목사님 만났다고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시절이 그립다고. 그러면서 저기 오포에 어디 그 경기도 그 광주시 옆에 그쪽에 거기는 처인구, 용인시 처인구에 들어간대 주소가. 근데 오포 거기서 그런다고 저보고 5월 달에 부흥회 해달라고. 그래서 날짜 봐서 그 시간을 3일을 빼서 목금토로 해서 집회 가기로 했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어떤 분은 천보산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자기가 사명 받아서 신학에서, 우리 교단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고요. 놀랍잖아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제가 설교 딱 한 번 한 그 설교 듣고 목사님 은혜 받고 여기 구리에 교회 종교부지 500평에다가 그 1,000평을 교회를 졌대요. 져가지고 내가 볼 때 한 1,000여 명 모이는 것 같아요. 막 부흥시키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딱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느 교회는 딱 아닙니까?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딱이지, 말씀이. 그죠? 장향이가 딱이 아니고. 맞죠? 저는 말씀만 전하니까. 예.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보람을 요즘 너무 느껴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제 집회 때 은혜 받고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오고, 요즘 목회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은데 목회자들이 막 나오고 훈련 받고, 다 그게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야. 사랑으로 뿌리를 내려요.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뭘 받아야 돼? 성령으로. 뭐가 자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뿌리를 내려서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게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18절 보세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자, 19절 보세요.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이런 말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기적이 그걸 뭘로 표현해요? 이런 말 하죠.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고. 다들 알면서 왜 그러셔? 이게 무슨 얘기요? 높이, 넓이, 깊이 할 것 없이 이건 너무 풍성한 거죠. 그걸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믿음도 깊어지기를 바라고, 높아지기를 바라고, 넓혀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충만하기를 기도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이 3장의 말씀은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비록 갇힌 자가 되었지만, 비록 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가서 지금 핍박받고 힘든 것 같지만 자신의 사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다 그런 자기 사명, 나를 하나님 일꾼 만들어줬다, 뭐 이런 말씀들이에요. 전부 사도로서. 그러면서 자 13절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투옥된 자신의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이 내가 받고 있지만 그 환난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환난이 오히려 교회 성도들에게 영광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격려하는 내용을 보면, 그러면서 찬양하고 그러고 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게 오늘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좀 시간이 가지만 하나 더 한다면 오늘 3장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예요? 오늘 성경에 에베소 말씀이나 누가복음, 계시록, 이사야 이런 말씀들 전체를 보면 이 바울의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와 가슴에 품은 그 사명감이 정말 다른 말씀과 이렇게 접목이 되더라고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정, 즉 미션, 선교의 비밀을 깨달은 자, 이게 에베소 3장 1절로 9절의 내용이죠. 이게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25절과 26절에서도 깨닫게 해줘요. 선교의 비밀을 깨달은 자. 여러분 쉽게 말합시다. 비밀이 뭡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걸 알게 해주는 게, 비밀을 열어주는 게,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반짝반짝 환상 봤어요, 꿈을 꿨어요, 뭐 반짝반짝 했어요, 뭐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 소리 하들들 말고요. 계시가 뭐냐고. 그게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란 말이에요. 진리가 계시란 말이에요. 그 진리 중에 핵심이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죄에서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고. 이걸 몰라 사람들이, 모르는 걸 알려주는 게 비밀을 알려주는 거죠. 이런 최고의 비밀 중에 비밀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달은 자예요, 바울이. 어디서? 다메섹에서 깨달았어. 주님 만나가지고 헷가닥 돌아온 거지, 거기서. 오늘 여러분 사명 가진 사람은 선교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저들은 어떡할까?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요, 열정 있는 사람들은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를. 맞죠? 전도를 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입만 열으면 비밀을 전하는 자, 이 사도 바울의 가슴에 새긴 사명입니다. 이 사명. 또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왔지만 바울이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의 심장.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아멘 좀 하세요. 예수님, 죄도 없는 그분이 뭐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나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이 뭐 때문에 그 많은 지식, 재산, 그 많은 명예, 권세 가진 자가 자존심 다 버리고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복음을 전했나요?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여러분 이런 심장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에도 말씀했지만 뭐예요? 주님의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이게 재림이죠. 재림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이 반드시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사야 40장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시편 67편에서 나오죠. 하나님을, 오늘 바울이 3장에서 나온 얘기를 다른 성경을 또 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 하나님께만 영광.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후에 오직 영광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최선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자가 바울이에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모든 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모든 게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 고린도후서 8장 23절,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 그게 목표예요, 목표.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자. 여러분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헌금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형편사정 그가 아시나니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맞죠? 과부의 엽전 2개지만 1000배 만배 드린 자보다, 우리 예수님 뭐라 했어? 이 모든 사람보다, 이 말은 그 말이요, 제일 많이 드렸도다. 가난한 중에 전 재산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게 바울이요, 최선을 다했어요. 예? 복음의 열정에 불타는 자였어.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나오죠. 예? 그리고 25장 26절에도 나오죠. 뭐 그에도 많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깊이 깨달은 자였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오듯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냥 말씀을 건성으로 그냥 읽고 넘어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줬을까? 그 말씀을 깊이 깨닫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성경을 읽다가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딱 펴고 읽다 보면요, 여기서요 1시간 2시간 머무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나도 인간이게 잊어먹을까 봐 메모를 막 합니다. 여기서 주는 영감을, 이 한 절 속에서 영감이 와요. 그걸 다 메모해요. 근데 그 메모한 그것이 어떤 때는 한 주간 부흥회 가서 설교거리가 돼버려요. 여러분 보셨죠? 천보산 민족기도회나 강남 금식기도, 제가 집회 가면 그 한 주간을 성경 한 절 가지고, 이번 집회, 여름 집회도 한 절 가지고, 그 한 구절 그 본문 가지고 한 주간을 다 내리 끝났어요. 3일 동안 다 집회, 다 설교 그거 갖고 했어요. 하나 주신 내용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감동,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줬을까,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을 분석해 주는데 한 주간 설교를 다 했다니까. 다도 울고 은혜 받고 치료받고 그랬잖아요. 깊이 깨달아요. 말씀을 깊이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가치관이 세상에 두지 않고 어디에 뒀어요? 하늘에 뒀다는 거. 아멘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모든 걸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사도다 하는 사도에 대한 담대함과 사도에 대한 뭐라고 그래요? 긍지? 이런 거. 아니 사도라는 것 때문에 매 맞고 감옥 갇혀, 배고프고 터지고. 그런데 사도라는 긍지가 너무 귀했어요. 바울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어서 귀한 직분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직분을 주신 여러분,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전도사, 목사, 이게요 직분에 대한 감격과 이게 없으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목사하나, 이런 자세를 갖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 내가 뭐 때문에 집사하고 지역장하고 구역장하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말이에요. 그러지 마요.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끝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집사 못해요, 구역장 못해요, 지역장 못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나 교사 안 할래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적 삶을 갈망했고 사도라는 것 때문에 긍지와 열정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나에게 주신 사명, 직분에 대해서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힘들어도 거기에 대한 긍지를 갖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세웠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죠. 주님이 세웠어, 주님이. 깨달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이게 오늘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의 포인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쭉 보면 이제 마지막 쭉 가서 보면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받았어요? 선택을 받아서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겸손하게 자신을 나는 지극히 작은 자로 여겼어요. 또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전했고,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엄청난 비밀스러운 것인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한 뭘 가지고 있었어요? 확신.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은 뭔지 알죠? 천국에 대한 확신, 하늘의 면류관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절대로 별일이 다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게 바울의 정신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뜨거워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감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더 넘치게 역사하기를 축원해요. 세상 가운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됐으면 아멘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사명에 불붙게 하시고 맡은 일에 힘들어도 자존심 상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